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채찍질로 저들을 돌이키려 하셨지만 결국 가장 심각한 단계의 이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진 것이 결국 아수르를 통하여 북왕국이 흩어지고 남왕국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저들이 흩어짐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것, 여러분이 이미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는 특별히 유배되었던 한 청년 다니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는데 1장 전체를 오늘 사실은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우리가 뭐 다 일일이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와서 좀 잘 들어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1장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가서 경험한 첫 번째 어떤 어린 시절의 경험만을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를 아우르는 일종의 인트로덕션, 이 전체의 서론 같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다니엘이 언제 잡혀갔느냐 보니까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는 말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이는 곧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원정으로 예루살렘을 치게 되는데요. 이 3번의 이 공격이 한 8년 정도의 그 기간을 두고 이루어집니다. 근데 바로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와서 쳤던 바로 그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전 605년경이 되고요. 이것은 아직은 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다든지 또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든지 하기 이전에 처음으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이 제국의 힘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주위 나라들의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여호야김은 사실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세움받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요시야의 아들이죠, 아마 여호야김이. 그래서 당연히 다윗의 이 자손이긴 하지만 원래 아버지를 통해서 여호야김이 아닌 그 동생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 이집트의 왕이 와서 그 왕을 패하고 도리어 그 형인 여호야김을 세움으로써 에집트의 속국으로서 유다 왕국이 보존되도록 그렇게 원했는데, 물론 여호야김은 애굽을 의지했겠죠. 그러나 이미 모든 그 정세가 기울어져 있었어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고 애굽도 그 앞에 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애굽이 장악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손에 빠지게 된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이제 물리치고 그 성을 결국은 이제 접수하게 되죠. 그때 그가 했던 두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전에 여러 기물들을 가져다가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기물들은 성물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거룩한 예전들을 위하여 준비되었던 그런 물건들, 이런 물건들이 금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들을 바벨론의 왕이 빼앗아 가서 이것을 어디 두었다고 말하고 있죠? 자기의 신전, 바벨론 중심부에 자기의 신전의 그 창고 안에, 보물 창고에 이것을 넣어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바벨론의 신이 유대인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고,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했던 건 뭐냐면은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가장 뛰어난 어린 소년들을 유배로 끌고 갔습니다. 예, 이들이 어떤 이들이었냐면요, 여기 보니까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즉 가장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단순히 집안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여기 4절에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그러니까 외모가 너무 뛰어났다는 것이고 아무런 흠도 없고요. 모든 지혜에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아주 뛰어난, 아주 민첩한 이런 소년들을 데려다가 이들을 바벨론에 끌고 가서 왕이 자기 주위에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은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수많은 왕국들이 그 앞에 무너졌는데 이들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주위에 자기와 친한 바벨론 사람들만 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데리고 온 아주 훌륭한 인재들을 자기 앞에 세우려고 했던 것이고, 이제 그들 중에 여기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왕궁에 결국은 들어가게 되고 왕 앞에서 서게 되는데, 이와 같은 왕 앞에 서는 일, 오늘 19절에 나와 있죠.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1장이 끝이 나요. 고레스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고레스 왕은 한참 이후의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부강한 나라로, 아주 위대한 제국으로 세우는데 결국은 그 나라도 무너지잖아요. 정말 칼 한 번 쓰지 못하고 메대에게 무너지고 페르시아에게 무너집니다. 파사에게. 그래서 이 메대와 이 페르시아가 결국은 이 제국을 접수하게 되잖아요. 이 페르시아에 접수한 그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은 언제냐 하면은 고레스의 첫 해죠. 첫 해. 그러면 결국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주전 605년에서부터 고레스 왕 원년까지가 딱 70년입니다. 요게 딱 70년. 알고 봤더니 나중에 다니엘이 이 얘기를 뒷부분에서 쓰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죠? 다니엘이 책에서 읽는 거예요. 누구 책입니까? 예레미야의 책이죠. 70년이 지나면 나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에 복귀시키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던 것을 다니엘이 읽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바로 그 사건이 고레스 원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고레스 원년에 느닷없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그 유력한 자들을 불러다가 수룹바벨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고 돌아가게 하고 거기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다니엘이 70년 동안 왕궁을 지키고 이방 나라의 왕인데요. 자기의 뭐 친구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사실은 어떨 때는 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니엘을 사자굴에도 던지기로 하는 이러한 험난한 그러한 이 소위 적국의 나라에서, 그러나 계속해서 왕 앞에 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의 역할을 하는 이 정말 놀라운 역할을 하는 이 일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고레스 원년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고레스 원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고 하는 그의 칙령을 내린 그 배경에 다니엘이 있었을까? 있지는 않았을까? 이게 뭐 어디 쓰여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다니엘 1장을 볼 때, 다니엘 1장을 지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구나. 여러분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에스라서에 보면 고레스 원년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면 성전을 지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자기 신전에 있는 바로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왔던 그 모든 귀물들을 내줍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언뜻 생각에는 하나님이 패배하시고 바벨론의 신이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물들이 바벨론의 신전에 이끌려 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이었고, 그들을 이처럼 질책하는 기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복권하는 그 순간에 그동안에 잘 보관되었던 그 기물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보관이 됐어야 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다 불태워졌거든요.
성전이 다 불태워지고 정말 다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에서 없어져야 했을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방신의 신전 안에서 보관되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 그러니까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또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어떤 꿈 안에도 나와 있지만 왕들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뭐가 안 바뀌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죠. 예.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이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다니엘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쓰임 받았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풀무불에 들어갔어도 죽지 않았으며 왜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죽지 않았는가? 그들의 믿음이 특별히 좋아서 하나님이 그들만 사랑하셔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칼을 맞아 죽기도 하고 목이 베어 죽기도 하고요. 사자들에게 먹히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가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을 뒀을까?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위대한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이게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왜 다니엘이 살았죠? 고레스 원년까지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린 겁니다. 그를 통하여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다 경험하게 하고 그 70년의 포로기가 절대로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었다는 것. 그 기간은 사실상 하나님의 승리였고 승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온 세계 제국들을 주물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 일을 다니엘이 한 겁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은 인물이었다는 것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니엘은 자기가 처한 현장을,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장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유배되었던 바벨론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니엘을 데려다가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의 인문,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 갈대아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배웠고요. 갈대아 사람들의 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이들과 같은 자가 없어서 3년이 지난 후에 최고로 준비된 자들이다 여겨져서 그들을 왕 앞에 세웠고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을 인터뷰했고 인터뷰를 하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알았다라는 말은 여러 나라에서 왔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자문단이 있었는데 그 자문단의 그 누구보다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뛰어났다. 무엇에 대해서 뛰어난 거죠? 바벨론을 이해하는 눈,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언변, 논리 모든 것이 뛰어났다. 저는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벨론 제국과 당시 지배하는 사회의 문화와 삶의 방식에 대해서 다니엘이 몰랐던 것이 아니다. 그것을 그냥 무식하게 덮어놨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말 다니엘은 민첩했습니다. 정말 다니엘은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정말 다니엘은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능가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를 바라보는데 위대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또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과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 민족, 여러 나라의 문화가 와서 섞여 있고 이곳에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충돌을 하고 수많은 종교들이 이곳에서 행해지고 있잖아요. 믿어지고. 오늘날 기독교 일종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러한 사상들이 미국에서도 자꾸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많은 오해가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까워 있고 성도들의 교회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았던 시대도 있지만 그렇지 않던 시대도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의 한 제국이고 이 세상의 한 제국으로서의 미국은 업앤다운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적으로 헌신된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말들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다원화된 사회라는 것입니다. 다원화된. 절대로 모든 것이 다 프렌들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립학교를 다닌다면, 심지어는 사립학교를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내용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학도 배워야 하고, 그들은 과학도 배워야 하고, 그들은 역사도 배워야 하고, 그들은 문학도 배워야 하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학문을 배워야만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굉장히 귀중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 일을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니엘도 다르지 않았어요. 자기가 처한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했고, 도리어 그 안에서의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를 말아야 돼요. 두 번째, 그러나 다니엘은 그들과 또 달랐어요. 뭐죠? 이게 너무 또 귀한 일입니다. 다니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왕의 삶의 방식에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은 왕이 그 바벨론 왕의 삶에, 그의 방식에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가 하면요, 바로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5절을 보세요. 단순히 이들에게 학문과 언어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어떤 객관적인 지식으로 습득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왕이 지정하여서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3년 동안 어떻게 했냐고요?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음식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봐라, 다니엘은 채소만 먹고 물만 마셨다. 채식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혹시라도 다니엘 1장을 가지고 채식주의를 옹호하는 설교를 하는 어떤 설교자가 있다면 여러분 빨리 그분에게서 피하십시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또는 뭐 금욕주의라든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의 해석은 너무나 얄팍한 이야기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고상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꽤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4장에 사도 바울은 소위 금욕주의자들,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영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아주 심각하게 여기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성도들이 음식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여기에서 다니엘 1장에서 받아야 할,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은 뭔가라고 했을 때, 저는요, 여기에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 이것은 음식뿐만 아니라 결국은 왕의 삶의 방식을 3년 동안 그들에게 익히게 하여서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 왕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전수받고 습득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길들임입니다. 길들임. 내가 나의 왕궁에 들일 자들은 나와 똑같은 삶을 살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이 메노나이트 계열의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영성신학자로 유명한 분인데 한국말로도 이분의 책이 번역이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포스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여러 가지가 뭐 있겠지만 제일 유명한 책은 바로 이 세상이 유혹하는 유혹의 가장 메인 그 메뉴가 뭐냐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돈과 섹스와 이 권력이 결국은 이 세상이 주려고 하는 바,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방해가 되는 요소다라고 지적해 주고 있어요.
money, sex, and power. 결국은 이 세상이 여전히 오늘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돈은 돈 자체로서 문제가 있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도 돈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교회도 돈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환경 안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성경은 정의해주고 있고 권력도 그래요. 어떤 단체이든지 어떤 집단이든지 권력의 올바른 이행을 통해서 질서가 잡히고 해야 할 일들을 올게나이즈해서 간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는 바입니다. 어떤 권력 자체, 파워 자체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은 뻔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너무나 당연하게 인간들에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되어서 결국은 이것이 신들이 되어버리죠. 만이가 만몬이 됩니다. 예? 성적은 바로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가나안의 종교가 되고요. 권력은 결국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고 이 권력에 취한 사람들은 아주 이상하게 삐뚤어지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되었을 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에 아주 사나운 때가 이를 때인데 그때는 어느 때인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소위 교인들마저도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유혹은 여전히 있어요. 다니엘의 시대도 그랬다는 것이고요.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그랬던 것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러분 여기에 다 함몰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돈을 우상화하고 쾌락을 우상화하고 어떤 권력을 우상화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얼마나 허무합니까? 바로 이런 것을 바벨론의 왕은 매일 먹고 마셨던 겁니다. 바벨론의 왕은 매일마다 럭셔리, 아주 호화스러운 것을 먹고 마셨고 돈을 먹고 마셨고 그는 쾌락을 먹고 마셨고 그는 권력을 먹고 마셨던 거예요. 이렇게 먹고 마시던 바벨론 왕의 삶의 방식을 다니엘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도 나와 함께 이 돈을 먹고 나와 함께 쾌락을 먹고 나와 함께 권력을 먹고 네가 어리지만 네 마음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배우고 너 같은 존재가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내가 가르쳐주마. 너는 세상에서 크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가르쳐주겠다라는 이러한 왕의 진미를 거부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뭐고 내가 받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그 기준을 내가 역행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다니엘은 안 거예요. 다니엘이 무조건 고기 안 먹고 뭐 포도주를 안 마셨다고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것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다니엘은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뜻을 정했습니다. 그죠?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 뜻을 정했다라는 말이 어떤 개인적인 결심이나 결의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 읽은 겁니다. 여러분도 뜻을 정해야 합니다. 너희도 뜻을 정해야 돼. 공부를 하려면 뜻을 정해야 되고 돈을 벌려면 뜻을 정해야 되고 뭔가 세상에 성공하려면 뜻을 정해야 돼. 그런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뜻을 정한다는 것은 어떤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언약적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어버린 다른 유대인과 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택하여 그를 세우셨을 때 다니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바,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는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기로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결심과 언약적 신실함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율법주의와 경건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아무거나 다 율법하면 율법주의가 아니고요.
율법주의는 나의 행위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집니다. 내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문제가 되고,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쉽게 그들을 정죄하고 나는 옳다라고 스스로 의롭다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바로 율법주의라면, 경건은 그게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언약적이고 율법주의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율법주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중요하고, 언약의 신실함은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고민할 때 이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러한 다니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셨고 더욱더 민첩하게 하셨다는 것을 1장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 다니엘에 대해서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친 게 아니었던가요? 아니요. 물론 그들이 가르쳤지만 분명히 17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세상을 보는 통찰력과 관점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바벨론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모든 풍습과 그들의 종교를 다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다 알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안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단순히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깊숙이 이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권력에 취한 문화를 들여다보면 뭘 발견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명품 가게들이 멋지고 아주 정말 혼란이 올 정도로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중심부에 뭐가 있나요? 인간의 참된 의미가 있던가요? 없죠. 텅 비었습니다. 할로우합니다. 모든 것이 파편적으로 거기 자리를 잡고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뭐 힘이 없어 못합니까? 여러분이 하면서 거기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니엘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다 알았지만, 다 보았지만, 다 터득했지만, 다 깨달았지만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찰력을 가지고 보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그것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꿰뚫어 알았기에 뭐를 했겠습니까?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것들은 취하고 나쁜 죄악에 속한 것은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위대한 지혜자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지성인이죠. 바로 이것이 저들의 삶의 비밀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너무나 잘 알아요. 세상에 있어요, 우리는. We are in the world. 근데 뭐죠? We're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다니엘과 같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느냐,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잖아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고, 다니엘은 그리스도의 foreshadow, 앞서지는 그림자였고, 다니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적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었을 때 우리가 다니엘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더군다나 다니엘에게는 초월적인 관점을 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다니엘서의 너무 중요한 묵시적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이상한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바로 환상과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선지자였습니다.
저희들도 왕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왕 같은 제사장,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를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선지자적 존재들로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결국은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의 기반 위에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의 눈이 열리도록 끊임없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숨소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 그냥 어떤 글자가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불어지고 하나님의 호흡이 여기서 쉬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를 두셨다. 이러한 선지적인 사명, 이런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지만 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항상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 사는 사람의 모습 어떤 것입니까? 성령과 말씀의 사람 어떤 모습입니까?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것이 다니엘 얘기가 아니었던가요? 시편 119편 106절과 107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니. 다니엘 아닌가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나는 풀무불에 또는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 안에 말씀의 약속대로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날 담대하게 가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알지만 그러나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의 그 허구를 꿰뚫어보고 진리로 세상을 비평할 수 있는 지혜자, 경건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 앞에 서리라. 왕 앞에 서리라. 여러분, 그러한 귀한 성도들,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언약적 결심을 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두 분께서 다니엘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세워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